귀 있는 우리 어린 양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 사역을 잘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실 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들이 목회하실 때는 목회하기가 좋았대요.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목회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이 환경적인 것도 바뀌어지고 지금 많은 어떤 위기 가운데 이 지금 교회가 놓여져 있는데 이 속에서 목회할 우리 목사님 힘내시라고 그렇게 저에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이 공격이 있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대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34주년 우리 교회의 이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물론 지난 34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사 지금까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교회로서 볼 때는 하나님께 감사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귀한 생일을 맞이해서 저도 축복 받기를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중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교회들이 있지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well done, 잘했다,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어린이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이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여러 번 바뀌어지게 되어졌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죽도록 충성한 교회예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은혜 받기는 글렀구나, 이 설교 제목만 봐도 그 진절이 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고난이 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는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의 어린 양 교회가 이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충성되이 이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게 섬기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충성은 뭡니까? 첫 번째로 작은 일부터 신실함이라는, 작은 일부터 신실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충성하셨습니까? 충성하셨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구 권사야, 누구 장로야, 누구 집사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했니?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만약에 조금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보니까 정말 충성하신 것 같아요, 한번
축복해 줘 보세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충성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 듣기가 거북하세요? 아니면 그렇지, 충성했지, 아주 받아들이기 좋으세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옆 사람의 평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면 거대하고 큰 일만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다윗의 충성을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왜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양떼를 그 다른 형제들에게 맡겨주지 않고 이 아들에게, 이 인정받지 못한 다윗에게 이 양떼를 맡겼을 때 누가 보지도 않는데 이 다윗은 충성스럽게 그 양떼를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이 주인의 잔치상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인이 이제 종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나중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할 때 이 1달란트 이 종을 갖다가 이 주인이 책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까짓 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는 주인에게 결국은 책만 받고 내어 쫓김을 받았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의 직분,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맡겨주셨다, 이 표현을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김을 받은 자를 청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맡김을 받은 자의 이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이 올라가는 그 직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맡긴 것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맡긴 직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그거를 갖다가 이 생각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직분, 장로님, 목사, 안수집사, 권사님, 구역장, 이 각부 선교의 임원들, 여러분, 이걸 누가 맡기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맡김을 받았다라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타국에 가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소유를 맡겼다고요? 주인의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은요, 착각하면서 정말 살아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건강할 때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건강 내게 아니구나.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가져가시면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를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의사의 이런 무거운 선고가 들려졌을 때에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바로 그 자녀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이 품 안에 떠나가면 이제 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를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탁해 주신 거예요. 믿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를 땅에 묻어두고, 여러분, 그거를 썩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이든지 귀한 자리든지 귀한 은사든지 여러분 각자 맡은 거에 대해 있어서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사를 다 발휘를 할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님의 봄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돈을 줍니까? 섬길 사람 섬기면 섬길수록 때로는 욕만 먹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변함없는 마음이다.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마음. 일편단심이어야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충성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처음에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든지 어떤 재직의 직분을 받을 때요, 그때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요즘에 참 이렇게 꺼리끼는 찬양이 뭐냐면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너무 부끄러워요. 처음에 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보내신 어느 곳에든지 제가 정말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재직 직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1년이 지나가고 3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되어져요?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변질됐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년 2년 예수님을 쫓을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신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돈꾀를 맡겼단 말이죠. 그러나 3년쯤 되었을 때 그 마음이 변질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삿뜻한 마음이 그 마음을 점령해서 저 예수를 통해서는 내 욕망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정말 예수님 앞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라고 그런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망가진 인생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마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데마도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바울의 사역이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나간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 주위에는요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있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예요. 또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학자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런 육체적으로 병이 있었단 말이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누가 의사는 따라가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오죽함 있으면 바울이 로마에 꽁꽁 묶여가지고 포승줄에 호송되어지는데, 여러분, 누가 죄인의 몸에 같이 동행하겠습니까? 나중에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 있는 로마 감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충성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는 막 따라가는 것 같고 둘도 없는 것 같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영국 런던에 제가 가면 워커 미술관에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이 콘드로라고는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대요. 이 그림은 주 79년 8월에 이 폼페이 근처에 있는 이 베스미스 비우스 산이 이제 그 용암이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화산, 제가 이제 이 폼페이 도시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이 화산체로 덮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 17세기부터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굴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이 발굴 작업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폼페이시의 유적 가운데 이 발굴자들의 가슴을 아주 이렇게 뭉클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광경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이 하나의 이 화산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이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이죠. 그는 폼페이 성의 성문에서 무기를 들고요 부동 자세로 이렇게 채 죽어 있는 거예요. 런던 미술관에 이 군인의 모델로 해서 이 그림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다라는. 지금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선 지금 용암덩어리가 자신에게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피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맞으면서 그 자리를 갖다가 바로 지키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사병, 이게 충성이라는. 서머나 교회가 자랑하는 주교가 있죠. 그게 폴리카비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그는 로마 기독교의 이 핍박을 받으면서 86세 때 이제 이 화염 가운데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얼마나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분인지 관리가 이 폴리갑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의 인격과 그 유명한 이름을 제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노년에 이 고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제게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한마디만 하시면 내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곳에 가셔서 예수를 마음껏 믿으십시오. 단 한 번만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 감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럴 수가 없네.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수 없네. 얼른 나를 화형시키게. 그래서 화형장에 제로 순교회로 이렇게 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이 사랑과 이 마음이 바로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주위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든 않든지 누가 몰라주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신앙의 이 태도가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바로 기도, 금식, 구제 너무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랍니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구제할 때 어떻게 하래요? 은밀한 중에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포인트는 뭡니까? 신앙생활 누구 앞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 앞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남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시험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사람 앞에서 뭔가가 하니까, 아니 난 저 사람은 헌금도 안 하는데 왜 나만 혼자 헌금해야 돼? 저 사람은 저렇게 대접만 받는데 왜 나만 그렇게 헌신해야 돼? 자꾸요 그런 생각은 충성이 아닌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드리는 모든 마음 행동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1년 표를 갖다가 주보에 냈는데 그 주보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너나 잘해. 그 제목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래. 아니 진짜 하시리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비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감옥에 들어가셔도 제가 감옥에 들어가겠습니다. 죽는 자리에도 제가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정말 말은요 들어보면 청산유수예요. 나중에 그 베드로가 배반을 3번 하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종도 아니고 계집종 앞에서 3번을 갖다 부인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와 가지고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또 이 기질이라는 거는 참 이게 없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너는 띠를 띄우고 이제 나를 위해서 너는 이제 죽을 텐데 얼마나 그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저 요한은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야 요한은 신경 쓸 거 없어. 주님이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는요 자꾸 신앙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자기 자리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볼 거 없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거. 지금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가장 악독한 황제가 네로 황제였어요. 그 로마 시내를 밝히는데요 기독교인들을 불태워가지고 시내를 밝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거기에다가 댈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솔직한 말로
우리는 고난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이들은 가난했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결국은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그래요. 예수를 잘 안 믿으면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고난 받을 이유가 없다고요.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길드라고 하는 조합들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안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데 오늘 말씀에 그거를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진짜 부유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부유한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하고 우리가 보는 눈하고,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해요. 그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너는 부자라, 너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자랑을 하지만 실상은 네가 곤고한 자고 가련한 자고 가난한 자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부유함의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어졌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랍니까? 뭐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섭섭한 말씀 아니에요? 아니, 지금만 해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고난을 겪어보든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제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경적으로 안 될 때 죽도록 충성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환경을 이기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리교회 한 원로 목사님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어떤 책을 이렇게 냈는데요, 책 제목이 그거예요.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죽도록 하면 뭐가 열려요? 사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적당하게. 그냥 이 반쯤 죽으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시골에 닭을 잡는데요, 닭이 한 번에, 이게 좀 심한 말이지만 이게 목을 다 쳐야 그냥 죽잖아요. 닭이 잘못 맞았는지 이 목이 그냥 가다가 이게 피만 흘리고 닭이 막 아파가지고 그냥 사방파방 막 피 흘리고 도망 다니더라고. 덜 죽어서 그래요. 힘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본인이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면 반드시 꺾어지고, 그리고 실패하고 더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도록 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특히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환경적으로 힘들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럼 충성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우리가 답답한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목사님이 알아주실까?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주실까? 못 알아줘요. 솔직하게 말씀.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다 알고 계신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힘든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지금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집을 멀리 이사 갔는데도요, 금요 집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헌신하는 이런 분들을 볼 때요, 와, 이거는 이 주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승부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주님이 다 하세요.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하신다라. 두 번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충성해야 될 이유, 고난에는 정한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이 고난은 정한 기한이 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러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반드시, 고난은, 어려움은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고난에는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영원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70, 80, 요즘에는 이제 100세는 이제 여러분들 다 사실 거예요. 100세 이상을. 근데 가만히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시간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 때 고난만 당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행복한 순간이 있고 우리가 기쁜 시간도 있어요. 사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충성을 할 때 고난 당하지만은 그는 잠깐 그 고난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으로 들어갈 때, 그때 자기 어른들은, 부모들은 괜찮지만 자녀들이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질 때에 이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얘야, 조금만 있어라. 조금 있으면 평안한 날이 질 것이다.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주님 나라에 설 거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얼마나 쫓김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고 고난이 시간이 지나니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걸 보세요. 바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간 그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도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해진 기간이 지나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정한 기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소선지서예요. 읽어보면 70년에 하나님의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기한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직장에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고난에 기한이 있음을 알고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 충성해야 될 이유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가 바로 승리한 선수에게 씌워주는 이 왕관과 같은 것이 면류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그렇게 충성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는데,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하리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 고통을 당했어, 배고픔을 당했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요,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데요, 아니에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오늘 그 면류관 사모하세요. 주님이 주실 그 면류관을, 여러분,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 한번 충성해 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누군가 하겠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에게만 복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여러분 복을 다 받으면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한번 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짊어주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한번 따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아요. 근데 여기에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이 제물을 주님 앞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 포도주를 그 제물에 붓거든요. 그것을 전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필요해요. 제단이 있는 인생과 제단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젊음도 주님의 제단에 붓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물질도 주님 제단에 붓고요, 우리의 건강도요 주님의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제단에 붓는 거예요. 붓다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조차 주님의 제단에 이 붓는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요 부족하지만 어느 때는 참 인생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빨리 서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허스키 보이스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뉴욕 어린이학교 처음에 올 땐 그래도 괜찮은 목소리였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조지 필드 목사님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한다. 부족해지요. 그러나 나의 남은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앞에 붓다가 주님 앞에 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립 34주년을 맞으면서 그런 면을 볼 때 우리 어린이 학교에는 아끼지 않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스럽게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목사님, 제가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4년 이 역사 결코 작지 않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헌신하셨다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남김없이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빛난 면류관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